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본문 내용은 잠언 말씀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잠언 16장을 꼭 한번 묵상하시고 한 주간에 그 잠언 16장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생활을 만들어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여호와께 맡기는 삶, 신앙이라고 이렇게 함께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경영을 하죠. 경영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면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계획은 플랜, 짜는 거고요. 학생들은 공부 계획을 세우고요.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자기의 개인의 능력을, 개인의 삶을 계획하고 세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죠. 부모는 자녀 양육의 계획을 세우고 교회는요, 사역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요.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새로운 계획이요 번번이 무너질 때 어떤 이는 낙심하고 어떤 이는 더 집착하여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것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런 불안함 속에서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계획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풀리지 않고 있을 때, 불안하고 힘들 때 이 말씀이 뻔한 말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뻔하게 위로와 격려의 구절로 치부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깊이 나를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논리로 이해될 때 현실의 복잡한 실패 앞에서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3절은요, 우리에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 이거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신앙적 결단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의 행사를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행사를 맡기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먼저 잘 파악해야 됩니다. 맡기다라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갈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원뜻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구르다, 굴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굴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맡겨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무거운 짐을 바닥에 굴려 보내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맡긴다라는 것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걸 굴려서 저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면 맡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공을 누구에게 주는 거야? 옆 사람에게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깊이 있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붙들고 있는 짐을요 완전히 내려놓고 더 이상 내 통제 아래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굴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계획을 도와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 제 계획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넘깁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맡김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로 돌린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장이었다면 이제 내가 사장이 아니다라는 고백인 거야.
내가 부모였다면, 내가 우리 자식이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고 내 위주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걸 내려놓고 내 자식의 부모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맡겨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맡긴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은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넘어 나의 존재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좀 어려운 말, 존재론적 신뢰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계획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플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 맡기면 되지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맡기지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곧 있으면 대학 입시가 다가오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을 둔 자녀분, 부모님들은 막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입시 이제 막 수시도 써야 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불안하단 말이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일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교만함이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식을 잘 알고 있으니까, 봐왔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라는 것도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이게 눈에 보이는 요거 선택하면 되는데, 요거 선택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선택하고 난 이후에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했을 때 맡기지 못하라는 것은 무엇이면 내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는 하지만 내려놓지 못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보시라고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 존재론적으로 그냥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이것이요, 내려놓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맡긴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대로 맡겨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행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건 마세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 노력,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맡김은요, 노력의 부재가 아닌 최선의 노력 후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행동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행사를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면 모든 전체적인 것들을 다 맡긴다라는 겁니다. 이 맡기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 기반되어야 되느냐면 믿음이 기반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으시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해드릴까요? 미국에요, 묘기를 이렇게 서커스를 되게 잘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찰스 브롱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전 세계 TV가 막 그 사람에게 집중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요, 줄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왼손으로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잡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저 끝에서 이쪽 끝으로 연결해가지고 줄을 이렇게 건너는 묘기를 하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보러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막 흥이 나서 이제 물었어요. 제가 이걸 건널 걸 믿습니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건널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막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이면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 등에 업힐 사람 누구 한 명 나오라고 했어요.
나올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못 믿는 거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멀리서 보면 다 믿을 수 있다니까요. 멀리서 보면 다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이 얘기한 저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니까 뭐 너무 잘 건너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 잘 건너니까 내 등에 업혀. 내가 한번 경험해 줄게. 이거를 당신 혼자 못 건너니까 내 등에 업혀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거를 그냥 잘 건너가 줄게. 그 사람이 건널 수 있다라고 확신은 해요. 그 사람이 한번 건너갔다가 왔어. 잘 건너지요? 사람들이 와, 내 등에 업힐 사람 또 손들라 그랬어요. 저요 하고 나올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없어요. 믿음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맡기는 행위예요. 나의 모든 계획들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그냥 맡기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맡긴다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어떻게 의지하는 것이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행사를 맡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라는 겁니다. 내 삶의 형통해지고 내 삶의 축복이 있고 내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놀라운 일들, 내 자녀를 보호하고 내 사업을 보호하고 내 모든 것들의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어떤 놀라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또 말하는 경영은 생각과 계획과 전략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과 꿈이 하나님의 손에서 성취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시는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요, 하나님은 완전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누가 완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전의 단계에 이르길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13년이라는 삶을 살고 난 이후에야 총리가 되었어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30년. 30년 동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슬픈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를 이룰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금 당장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을요,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꼭 이루십니다. 이걸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절망이 오고 지금 당장 어렵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때가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우리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변화를 이루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삶의 플랜을 짰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바꿔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계획 그대로 이루시지 않으시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을 수정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경영,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수단은 어떤 것이냐면 예상 밖의 일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영을,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것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면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저런 인간이 있나? 라고 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이루어 주게끔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뜻을 이루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나쁘게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조력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영에 필요한 자원, 사람, 기회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서 연결시켜 줍니다. 내가 힘겹게 문을 두드리던 곳이 아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것 하나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 만나는 내가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귀하고 소중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미국에 아주 되게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큰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게 됐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부임하기 이제 그 부임하는 그 주 전서부터 한 달 동안 뭘 했느냐면 몸에다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그 개똥 냄새 같은 냄새를 몸에다 묻히고 헐겁게 옷을 입고 교회 정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부임하기 한 달 전에 찾아가요. 주일마다 찾아가죠. 근데 냄새가 막 나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계속 그 다음 주에 가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 주에 가도, 앞으로는 일찍 가가지고 예배당 앞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내보내서 저 구석탱이, 좀 다른 방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마지막 주에도 가보니까 똑같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그 교회 중직자들이랑 만나서 뭐 대화를 했겠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강단에 올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로 올 테니까 교회에 바로 오고 좀 늦게 올 수 있으니까 장로님이 예배 중간에 저를 소개하면 제가 그때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예배를 진행하라. 제가 군중 속에서 나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로님이 예배 인도를 했어요.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입니다 하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데 저쪽 문이 하나 열리는데 냄새가 역한 냄새가 나고 머리는 몇 달 동안 감지 않은 머리를 하고 수염은 이렇게 길러서 이빨도 이렇게 누리끼리 하고 그런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짧게 얘기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이 교회에 제가 사임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한 달 동안 저를 본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한 달 동안 내가 이 교회 앞에 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환대해 주지 않았다. 이곳에 예수님이 왔으면 당신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려하게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걸어서 나가셨어요.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의 틀 안에서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악한 사람이고,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생각해 너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변화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실패해야 됩니까? 왜 악인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뒤틀린 상황.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뒤틀려져 있나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누구 뭐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막 뒤틀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실 때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실타래가 꼬여있던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는 방법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잘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행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 묵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생각을 정리하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통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될 삶의 어떤 모습이냐면 맡기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책임들,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무게들을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짐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꼴보기도 싫고 싫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경험은요, 평안과 지혜를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해방되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을 평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막 불안하고 내가 막 화가 나고 내가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과정은요, 기도와 성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계획에 오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듬어진 나의 계획, 그것은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행사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불안과 염려를 지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맡겼다면요, 염려 대신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지금 환경이 이런데 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정말 흔들리고 고달프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도,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렇게 또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려는요, 내가 아직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계획과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아직도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짐이 아직도 내 어깨 위에 있다 보니까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실 그날을 기약하면서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맡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매 순간 다시 맡기고 다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불안감,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염려, 주님 이것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매일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욕심과 두려움으로 돌아가기에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나의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가 본 본문 잠언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형통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만들어 가시는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